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한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 salvation history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남녀나 사회적 지위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첫째, 율법은 약속을 얻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이라고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유산 상속의 분배를 나오는 법적인 소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유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보태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산은 돌아가신 분이 기록한 유언장에 따라 집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것 그리스도라. 그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은혜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실수 없이 지킬 것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자신에 대하여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복종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은혜와 믿음과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을 율법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는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 교리는 건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요셉이 총리를 있을 때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합정 밑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그 후에 430년 후에 강한 팔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분이 구속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불평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성내고 짜증내었으며 자주 서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치의 병에 걸렸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그림자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로 죄에서 구원하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언약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본질과 효과적인 면에서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율법과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약속의 역할은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지 않지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정죄를 합니다. 율법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습니다. 죄와 율법의 능력은 감옥과 같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열쇠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환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 은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약속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